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라는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좀 합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3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 오시는데 그 노상에서 제자들 사이에 토론이 좀 벌어졌습니다. 마가는 그 토론을 논쟁이라고 그 다음 절에 기록해 있는데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토론을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십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직후였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30절고 33절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30절 위로 좀 올라가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목 한번 소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 이야기하신 직후였다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들 향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했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만큼 당신의 죽음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더불어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코 비참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계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서로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라고 두 번씩 가르쳤다면 제자들이라면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런 대화를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하시는데 다시 사는 게 뭐냐? 그렇게 다시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고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 거면 제자들이 맞지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토론을 했냐면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이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 관한 사실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아. 지병이 있어서 죽게 되는데 자 너희들 잘 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이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님이 그런 유언을 남기실 때 아이고 앞으로 아버님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끼리 잘 살자 이런 대화를 좀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화 그 죽음의 유언을 하시는 자리에서 야 아버지 죽으면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갖지? 이런 대화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들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n분의 1도 몰라? 이런 대화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언을 남기신다는 자리에서 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이 대하는 대화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라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 해도 너무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언제 이런 대화를 저들이 나눴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제가 이런 걸 강조하냐면, 저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싸움은 단순히 우리 중에 누가 크냐의 싸움만은 아니었어요. 여기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서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어디가 어디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의 싸움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저들이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다시 사시면 그 변화된 예수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도 알고 믿고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실패가 뭐냐 할 때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실 것이고 완전케 하실 것인데, 이것을 안 믿은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실패한 것, 실패. 이게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물은 건 자기들끼리 토론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을 못 믿어서 토론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반드시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그 나라에서 그러면 누가 초대 수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예요. 왕은 누구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싸움을 하기 직전에 몇 번 지금 이야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을 제자가 알았어요, 다시 살아서. 문제는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못 믿어서, 천국을 못 믿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이제 좀 섬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0장의 다음 장에 넘어가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둔 이제 예수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반드시 천국이 이 땅에 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명. 그 중에 몇 명이나 자기 아들이에요? 2명이나 자기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을 드리는 것을 볼 때, 어쨌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있을 주의 나라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믿었어요. 천국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세워질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건 어떤 나라인가?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나라, 영접의 나라. 우리 모두도 천국을 안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천국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천국을 믿긴 믿는데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는 헷갈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 제일 잘 보여야 될 이 교회가 천국이 안 보여. 누구처럼 헷갈려하니까? 제자들처럼.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임박해 두고 내가 부활하여 세우실, 내가 왕으로 통치하여 내가 회복하고 세우고 완성하실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어떤 나라라고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나라입니다. 영접의 나라입니다. 영접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허락된 그런 나라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믿는 자니까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섬김의 나라, 영접의 나라라는 말은 보상과 공로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은 보상과 공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우리를 섬겨서 만드신 나라, 영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긍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나라가 된다는 나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어야 되니까 그것도 보상과 공로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내가 믿는 거야.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들었기 때문에. 그럼 또 영특한 분이 질문해요. 내가 들은 거죠, 내가. 근데 바울이 아주 못을 박아요. 들음은 그 다음 그리스도의,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들지 않았다.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청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보상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섬기고 영접하여 세워진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제자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상과 공로로 세우려는 정. 그러니까 지네끼리 싸운 거야지. 누가 수장하겠다고 막 싸웠겠어요? 가장 먼저 목에다 힘줬겠어요? 그렇죠. 베드로. 제자들 중에 그래도 대빵.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9장 읽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네들이 어디 갔었죠? 변화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고. 나 그 모습 봤다고.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보다 내가 니네들보다 더 낫다 하고 보상과 공로로 지네끼리 싸웠어요. 지네끼리.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논리와 이런 문제가 천국은 다 믿는데 여기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있는 걸 다 믿는데, 근데 이 천국, 이미 임한 이 천국의 성격을 잘 몰라서 지금도 보상과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인간의 수명을 다 끝마치면 여러분 어디 가실 분들이세요? 여러분 천국 가실 걸 믿으십니까? 목사님 한 게 없어가지고 백날에서 못해, 못 간다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다고요? 제가 좀 전에 했잖아. 그 나라는, 천국은 어떤 나라요?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 여러분을 섬기는데 뭘 거기다 대고 뭘 하겠다고 난릴 법석을 떨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우린 다 천국에 간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에선 누가 상급이 가장 많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다 이게 공로주에 연결돼 있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왜? 한 영혼이? 한 사람 그러니까 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한 거예요. 두 사람 구하면 우주를 구한 거예요. 우주. 교회 많이 세운 사람. 그래서 천국 가면 다 집 크기가 다르대요. 가르다.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인터넷 조회가 뭐 수십만 건이니까 들어봤어. 야, 그랬더니 집사님이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강의를 듣던 간증을 듣던 성도들이 목사님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간증하시는 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틀렸어요. 장로님들이 제일 가까이 앉으세요.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개떡 같은 목사의 그 성격을 다 받아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렇게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대는데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네 생물이 앉아있고 거기 24? 미쳤어. 내가 볼 때 미쳤어. 그 장로가 그런 장로 아닌데. 아이고, 다 공로주의에 연결돼 있다. 근데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주님, 그런 천국이면 전 안 가겠습니까? 거기서도 금집이 있고 거기서도 개털 모자가 있고 초가집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천국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 좀 내고 장로가 된 목에 그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천국을 안 믿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다 믿습니다. 문제는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도 헷갈려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것이 뭐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팔복 아세요? 팔복? 자, 첫 번째 복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네. 제가 틀렸다고는 얘기 안 하니까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다음은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다 복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의 정당한 이해를 따라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복이 있고 애통해야만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지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들의 모습, 하나님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의 모습은,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해져 있더라. 왜 가난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 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 두 번째 특징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두 번째, 성경에 좀 이해하게 좀. 성경을 읽긴 읽으십니까? 혹시 주무시는 용으로 읽진 않으십니까? 그건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읽습니까? 성경 읽으면
눈이 밝아지더라. 성경을 읽으면 치매에 안 걸린다. 그래서 읽고 있습니까? 다 때려치십시오. 다 때려치십시오. 다. 심령이 가난하답니다. 하나님과 나에게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렇지요. 왜?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 뭐 합니까? 울지요. 울지요. 내가 못 만들어내니까. 애들이 왜 옵니까? 애들이 왜 옵니까? 다 크면 안 옵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번 오는 거. 지가 그 일을 해결을? 그럼 마지막 팔복의 특징이 뭐예요? 그 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그 의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의이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이제 의를 가지고 박해까지 받고 있더라. 그런 자들이 모이는 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복을 받는다는 게 절대 아니라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분으로 늘 계셨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성을 취하여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많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만나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섬기시되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대성물로 주려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고요. 비참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노예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노예로 오신 그분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우리를 대하여 주셨다고요. 여러분, 종과 노예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예요. 옛날 미니 시리즈 중에, 드라마 중에 뿌리라는 미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소설가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을 이제 드라마한 것이 이제 뿌리라는 드라마인데, 이 소설가가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추적해서 쓴 게 바로 뿌리라는 소설이에요. 추적해 보니까 18세기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이 노예로 잡혀와서 미국에 정착한 게 자기의 뿌리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잡혀온 그 사람의 일대기를 소설로 썼는데, 그 소설이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진 게 뿌리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에도 방금 저도 봤어요. 그 주인공은 아마 제법 아실 거예요. 쿤타킨테. 들어보셨죠? 흑인이란 말이에요. 노예니까. 그래서 얼굴이 조금만 꺼멓게 생기면 전부 뭐라 불렀죠 그때? 쿤타킨테 이렇게 불렀다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지금도 생생하고 아주 그냥 아찔한 그 장면이, 그때 너무 충격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쿤타킨테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리카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힘에 의해서 하루 만에 그냥 미국의 노예로 잡혀왔다.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 선조 쿤타킨테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하면 잡혀와. 주인에게 잡혀와. 두 번째, 세 번째 도망을 또 잡혀와. 그 주인이 그 쿤타킨테의 발가락을 하나씩 다 잘라. 왜 자르겠어요?
그게 드라마에 그대로 방영이 됐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노예가 그렇게 비참하구나.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죽이기 훨씬 나을 거야. 그런데 죽이기는 아까워. 재산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리면 아까운 노동력이 희생되는 거니까 죽지 않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가락 하나씩 다 잘라요. 노예는 그런 존재라고요. 비인간적인 것이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도 같은 비천한 삶을 살아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줄이셨으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제1의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일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목수였어요. 그분의 삶은 갈릴리라고 하는 유대 이름 없는 총구석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을이 얼마나 촌이냐면 유대 속담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오는 속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속담이 지금까지 전해져요. 그 마을에서조차 그분은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방해하려 했고 있는 힘을 당해서 그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들조차도 그분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못 사시고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상과 공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런, 세우시는 그런 나라가 은혜의 왕국임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질서를 잘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가 되라고 되어 있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직역을 해서 약간 직역한 걸 의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리얼하게 좀 의미를 살려서 의역해 드릴게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문법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낮은 자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문법 자체는 높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가 되긴 되는데 왜 높은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럴 때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치 가장 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섬겼듯이 그런 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높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대통령이 되시기도 소망해 보시고 국회의원 되기도 소망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좀 장로가 되고 싶은 꿈 좀 꾸어보세요. 권사가 되고 싶은 꿈 좀 꾸어보세요. 그런데 그 꿈을 꾸실 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꿈을 꾸지 마시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좀 드려보세요.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사세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높은 자리를 사모하시냐? 섬기기 위해서요. 섬기기. 장로가 되면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의 명함을 받았는데 제가 찢어버렸어요. 명함에다가 홍길동 장로라고 붙여. 명함을 걷다 명함을 걷다 왜 붙여? 제가 목사님들 명함 가운데 가장 답답한 명함이 홍길동 당회장. 당회장은 당회가 있을 때만 당회장인 거예요. 그러면 명함을 주는데 당회하고 있었어 그분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천국을 안 믿어요? 그 장로님이 명함에다가 장로 파고 다닐 때 그분이 천국을 안 믿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다 믿는데 천국의 특징이 큰 자가 돼서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잘 사셔야 돼요. 물론 천국에서는 가장 큰 분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일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은요, 그분 외에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머리가 아니고 장로도 머리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머리가 아닌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요. 아까 믿음은, 들음은 믿는 자의 공로도 아니고 듣는 자의 노력과 보상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교회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직분상 누구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유일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존경받는 건 마땅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를 배나 존경할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높은 자는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거요 계급 아니라고요. 이런 항종직은 사실 모든 직분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항상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직분이 우리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구속자가 되어서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선지자 직분이 목사의 가르침으로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당신의 질서 가운데 다스리는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용납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집사와 권사를 두어서 권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높은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뭘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렇게 큰 자가 되셨다면 멋지게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상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멋지게 보여주셔야 돼요. 나의 나됨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그래서 오직 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36절, 3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오죽했으면 누구까지 영접하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 한번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뿌듯할 수 있어도 그 아이를 대접했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을 대접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대접하고 밥 먹는 사이야.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도 식사를 대접해 드린 그 사람과 동등한 것처럼 높아지는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회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과 밥을 먹는 사이랍니다. 누구랑요? 그때는 부러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다른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자기가 밥 산다면 조용기 목사님은 꼭 응한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조용기 목사랑 동급이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러웠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그런 얘기 때문에 누나를 부라리며 싸대기를 때리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미약한 자입니다. 저에게 밥 한 끼 안 사줘도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어린아이를 섬겨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갚을 수 없는 자들, 내가 대접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들을 섬겨주십시오. 천국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씨름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좀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교사 되라고 했습니까? 오늘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비 속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주차위원하면서 욕먹고 있는 그들을 좀 봐주시고 밥 한 끼 하나 사주세요. 한 분이 찾아왔어요. 주차위원하는데 욕을 먹었답니다. 왜 욕해요? 뭘 잘못했어요? 그도 세상에 나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안 믿지는 않습니다. 다 천국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믿냐면 난 죽으면 천국까지 믿습니다. 문제는 이미 와 있는 천국이 무슨 특징인지를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천국은 믿는데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면 용서하고 드립시오. 쪽팔려서 어떻게 살 겁니까? 지금 제 설교가 목사님 무슨 말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열불은 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도 안 느껴지십니까? 목사님이 작정했구나. 저 양반이 드디어 뽕을 뽑으려구나. 뽕 뽑으려도 뽕이 안 뽑힐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만두려고 합니다. 우리 나 천국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왕 되시고 심지어 나 같은 자를 섬기셔서 내가 주의 백성 된 것도 알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지금도 살고 여전히 살고 앞으로도 살고 죽을 때까지 살면 다 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을 늘 오해합니다. 늘 오해합니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미 임한 천국에서 실패해버립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전교연 전도합니다.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한 얘기지. 그러면 나오라고요. 2019년 촌결산합니다. 주제가 뭐지요? 주보에 3주 동안 내고 갖다 붙여도 내고 설교도 하고 하자도 안 돼가지고 제가 홈페이지까지 올려놨습니다. 사랑을 나눠요 합시다. 사랑을 나눠요. 예쁜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소사동에 있는
모든 경비 아저씨를 다 갖다 주면서 대접해 드릴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갖다 줄 거라고요. 그리고 12월 22일 날 생명 나눔 예배 드릴 거예요. 성탄절 기념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장기 돌아가기 직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적출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제 장기 다 기증했어요. 제가 죽으면 아내가 허락하고 자녀가 허락하면 제 각막부터 장기 다 떼어갈 거라고요. 단 내가 죽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필요해요. 사람이 아이가 죽게 실명하게 되는데 10분 있으면 실명하는데 각막이 없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상과 공로로 이 나라를 보여주시겠어요? 주님이 죽지 말으셔야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나라, 영접하는 나라요 섬김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천국의 특성과 성품과 속성이 주님 사랑 교회 가운데 무한하게 영원히 밝게 빛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혹시 이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는 안수집사와 권사와 장로들 중에 아직도 교회 가운데 봉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분은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고 회개를 독려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주 앞에 충성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